디테일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빌닷이 8장에서 첫 발언을 했을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함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욥은 종종 법정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소송에 붙여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8장 2절이었고요. 어느 때 말의 끈을 맺겠느냐 18장 2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린 것을 받아치면서 욥도 빌닷과 친구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불만을 표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악인에게 닥치는 비참한 심판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가장 혹독한 진술은 빌닷의 발언이었죠. 욥은 빌닷의 구체적인 설명이 자기를 향해 내뱉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예들의 대부분이 욥의 현재 상황에 들어맞기 때문이었죠. 빌닷이 예를 하나씩 들어가며 욥의 처지를 상기시켜 그가 바로 악인의 멸망길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했으므로 욥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말로 정죄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한 행동을 마땅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서 죄를 찾아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밝히려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 것 아니냐. 문제는 내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반면에 욥이 지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예를 끄집어내지는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16장 17절 그리고 저 뒤에 29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친구들의 그런 태도가 자기들이 욥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빌닷은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반문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돌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굽게 하셨다라고 반박합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꾀로 덫에 걸린다고 하였으나 욥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금을 즉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욥을 애워싸 옴싹달싹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자신을 원수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적대 행위를 진술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임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대 행위로 세 가지가 열거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이 공격당하는 일을 보고도 외면하셔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욥을 사사건건 방해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고 어둠을 보내시고 또 마을에서 욥이 가졌던 높은 지위와 명성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어서 욥에게서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하시고 마치 군대처럼 욥을 공격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벽 둘레를 포위하여서 성을 공격하듯이 자신을 공격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승리하실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공격은 단호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 공격에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공격을 받아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디테일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욥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유한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에 위안은커녕 그들에게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의 긍휼을 얻고자 합니다. 욥은 사람들의 이 같은 대척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재앙의 결과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재앙을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재난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욥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내릴까 두려워 멀리 떨어졌습니다. 16절 19절입니다. 욥의 뒤바뀐 처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조차 존경해서 조롱으로 뒤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욥을 대놓고 무시하고 욥이 간절히 사정을 해야만 종들이 대꾸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조차 거부당하고 그가 자리에서 움직일 때마다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형제들조차 욥의 질병으로 인해 나는 악취 때문에 코를 쥐었고 그를 역겨워했습니다. 욥의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를 혐오하게 되었고 욥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의 마음에만 고통의 딱지가 뒤덮인 것이 아니고 육체에도 딱지가 쌓여갔습니다. 욥이 남은 것은 겨우 잇몸이라고 말한 것은 잇몸에 붙은 피부가 자신에게 남은 피부의 전부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욥은 이제 세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친구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셨다는 점을 친구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욥은 내 살로도 부족하냐며 친구들을 다그칩니다. 이 말은 나의 이런 꼴을 보고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어떤 꼴을 더 보기 원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긍휼을 호소하지만 그렇다 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고 현재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았던 변론의 말이 책이나 돌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영원히 보존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5, 27절입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도모하면서 그의 대속자 고엘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단호함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자 제도는 어떤 이가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 대신 그의 땅을 사주거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당자가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와 안정과 권리를 다시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이 친족 대속자는 빚을 졌거나 노예가 된 자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인 셈이죠. 이미 욥기 16장 19절 이하에서 언급했던 중보자도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자신의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시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지칭하는 구속자는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재앙이 닥쳤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그의 공의의 판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라는 말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속자, 증인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28절과 29절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그들의 정죄와 질책은 칼의 형벌을 받게 마땅하므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들 스스로 심판장이 되어서 욥을 무고히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심판장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것임을 알라는 그러한 경고가 되겠습니다.